오늘 시간에는 슬픈 가족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마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예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옆에 두고 내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피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입장이잖아요. 말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심판은 가혹합니다. 네가 잘못 전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너의 책임을 묻겠다.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따라간다. 피동적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죽은 다음에 그 고스란히 자기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사실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말씀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그 어떤 결과물들을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과물들을 늘 얘기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남이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저기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 설교는 거의 90%가 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설교를 모르면 2번, 3번 들어보세요. 그냥 저 종이 그냥 깨닫고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죽어보면 다 알 거예요. 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를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단지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증언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받는 인생을 살고 죽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것은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친 지 9년째 됩니다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새로운 한 방면을 발견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것은 그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6월 22일에 새로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 각성하여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하셔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아직도 코로나는 안 끝났죠. 근데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봤을 때는 20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들을까 말까 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아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별로 없는 엄청난 역사를 저는 공부했고 또 들어왔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여기에 이 말씀대로 이 공식이니까 이 공식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두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가난하게 안 살고 풍요롭게 살고 나눠주며 살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팡팡 열려지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제가 세상에서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다 들어보면 알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죽는다 한다면 뭐 그날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맨날 병원 신세만 지고 자녀들이 맨날 나쁜 길로만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밀어주고 돈을 쓰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길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들어가도록 우리를 우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천국 못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들을 어찌하든 간에 속여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저주를 해서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기뻐하지 않아요. 어찌하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놈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시골에 가면 도시로 나가서 집이 안 사는 집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황폐화돼 버려요. 집이요. 썩어버리고 나무가 썩고 기둥이 막 내려앉아요. 사람이 살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허술한다 할지라도. 근데 사람이 안 살면은 팍팍 쓰러집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영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이쪽에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신도시에서 똑같이 출발한다 이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월드 메리디안, 반도 유보라, 우리 김종옥 권사님 있는 데까지 다 제가 돌아다녔어요. 주보를 붙이고 전도를 나가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골목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기 우리 김나희 집사님 있는 저 월드 메리디안 저 끝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악한 영이 가만 내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시련의 때가 있는구나 생각해서, 그렇지만 제 마음가짐은 이랬습니다. 시련은 오더라도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개는 짖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죠. 그래서 계속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지금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한한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남부럽지 않는 교회와 남부럽지 않는 성도라는 것을 나중에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하,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15명 가져와서 1000명의 성도를 만드는가 하면 저는 막 없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1년 만에 120명이 왔어요. 작년만. 저도 교육자 2명 썼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다 줄어먹었다 그 말이죠. 그게 펴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개척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나의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조상의 문제였다고요. 내가 보니까 다 살펴보니까 제가 그냥 호락호락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이미 내 몸속에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계속 방해하고 나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머리가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빼먹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을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이해를 못하면 2번, 3번 들어서 오늘 설교를 이해하게 되면 2년 안 든 설교가 오늘로 폭발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쉽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인생의 새로운 결단이 아직 결단이 안 됐다면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엄청난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50년 살아도 절대 알 수 없는 것. 오늘 이 한순간에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핵심적 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오늘이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올해도 벌써 2번 했어요. 오늘 3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설교에 나오지 않는 많은 배경과 이런 지식들은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돼요. 올해 2022년 2월 26일 주일오후 찬양 때 사울왕이 지은 죄값을 왜 다윗 시대에 받아야 했나? 사무엘하 2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도 회개와 천국복음의 관점에서 본 사울왕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이 설교를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그 에너지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꼭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만 잘 들으셔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사건은 다윗 시대에 기근이 연거푸 3년이 지속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했더니 진짜 그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이 기근이라는 3년 기근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났는데 다윗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생각을 해봤느냐? 왜 기근이 왔느냐 이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오는 것은 2가지 죄 때문에 그럽니다. 온 민족이 우상 숭배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는 거거든요. 온 민족이. 또 하나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런 징계를 백성이 내리는 겁니다. 이 땅에게 온 땅이 내리는 거니까 이 3가지 징계는
그래서 온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은 지도자가 죄를 범했든지, 구약의 속죄제사를 드리면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송아지고, 제사장 혼자 죄를 지어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송아지가 똑같아요. 그게 큰 죄예요. 지도자의 잘못은 큰 죄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그 후손과 그의 백성과 그리고 그의 다음 왕이, 차기 왕이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 왕이 이제 만령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약 30년이 지난 60세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다 살아봤고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쓰라린 경험도 다 해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을 일이 없는 일이 생긴 거죠. 1년 기근,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시궁창에 오면 발이 빠질 때도 있지. 맨날 그냥 좋은, 걸어갈 때가 있나요? 예? 이거 썰다가 칼도 좀 여기 손가락도 베고 그러는 거지. 전부 천사가 지켜줘가지고 하나도 안 썰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1년이 지났어요. 2년?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3년째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이거 아니다, 이거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준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세요. 이거 안 써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네 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답은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다윗 왕 때에 기근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선왕이 30년 전에 지은 죄가 이제 하나님을 들춰내가지고 그 죄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사울왕을 미워해가지고 언제 사울왕 집안을 없애기 위해서, 내 선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사울왕을 해코지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무엘 상하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 벌을 받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는 너의 죄가 아니고 네 백성의 죄도 아니고 네 선왕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죄 때문에 이런 벌을 지금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거민이 학살해서 죽어서 이 벌을 받게 되니 빨리 기브온 거민을 불러다가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브온 거민을 부릅니다. 아버지 때 다 죽었어요. 자식이 몇 놈 살아있는데 그 자식 때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기브온 족속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때 이야기고, 다윗도 자기 왕 때가 아니고 남의 왕 때, 아버지가 아니구나, 선왕 때 이야기를 지금 둘이 후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줘야 당신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당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하고 당신들이 우리 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원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7족속은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말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를 찾아갑니다. 포도주도 오래돼가지고 냄새 그냥 오래된 거, 가죽 부대도 흐물흐물한 거, 옷도 막 헤어진 거, 떡도 막 곰팡이 난 거를 갖고 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살려만 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위대하지. 좋아, 우리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살려준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3일 뒤에 있는 땅에 있는 거예요. 아유, 속았네. 이게 여호수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살려준다고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살려는 줄 테니까 대신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번제쓸 나무를 패고 물두멍에 물을 갖다 길어 나르는 그 일을 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게 죽인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내리는 저주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살은 사울왕이 저질렀는데 왜 뒤치닥거리는 그의 후손들, 나중에 봅니다마는 그의 아들들이 죽어나가고요, 외손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왕 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 왜 죄는 사울왕이 지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왕과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당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다윗왕이 범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왕을 불러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다윗왕에 시켰을까요? 구약시대는 악한 영들이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있긴 있었어요. 귀신이 많이 있지 않은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거민을 죽인 사울 왕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첩이었던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앉은 뒤 나무에 달린 자기 아들들과 외손자들을 그 시체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동물들을 내어 쫓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왕이 듣게 되었을 때에 다윗왕이 그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지금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시체를 내려서 매장을 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왕과 그 다음에 요 기브온 백성들이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을 그치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 가문이 지은 죄값을 왜 사울 가문에게 물리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 물린 것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열조의 죄를,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개하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예화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의 시대하고 많이 달라요.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수적인 환경이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에 그대로 대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니까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BC 979년에서 993년 어느 어간에 다윗의 나이 한 60세 그런 어간에 발견한 사건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슬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을 했어요. 왜 학살을 했을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추정을 해보게 되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을 맺기 전에 그렇게 한 것이고 언약을 맺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지키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야죠. 언약을 맺어서 살려준다고 했는데 왜 사울이 죽였냐 이거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것은 사울왕이 왕이 된 지 10년 정도 흐른 시점에 학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등극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놉 땅의 제사장과 놉은 그 기브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기브와 기드온 그 가까운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면 그 가까운 데 있어요. 그 놉 땅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골리앗 칼도 가지고 하고 먹을 것도 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살려줬다고 그때 그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 그걸 지켜봤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놉 땅의 제사장을 85명째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런데 그때 안 죽인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안 죽었어요. 기브온 족속은 레위 밑에 가가지고 밑에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안 죽인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있는데 분풀이를 어디에 해요? 괜한 사람 잡죠. 그래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핏소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아벨을 죽이게 되자 땅에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왜? 땅속에 아벨이 들어가서, 그때는 나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높당의 지상의 그 핏소리뿐만 아니라 기브온 거민이 핏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왕 때 바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울왕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한 세대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왕 때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사울왕은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는 기브온 거민을 죽인 학살한 죄, 살인죄를 지었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죄를 지었으니 기브온의 땅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가문을 병합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땅을 착취한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살인죄를 두 가지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핏소리를 결국에 들으시고 다윗왕 때에 다윗왕 네가 해결해야 된다. 메시아의 조상이 네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제 다윗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불러다가니까 기브온 거민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은금으로 보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문제는 생명은 생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은금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울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작정한, 성경에 나와요, 계획한 저 사울왕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의 산에 올라서 나무에다가 그걸 달아서 전시를 해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왕이 듣고, 그래 너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그 7사람을 정해주려고 이렇게 해서 정해줘가지고 줬더니 그걸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됐다. 그리고 이 죽이게 될 때에 리스바가 한 행동을 보고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줬더니 그 땅의 기근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과거의 죄악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면 자신의 선조가 지은 죄를 왜 그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즉시 진노하지 않고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 벌을 받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선조가 지은 죄값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과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여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을 때는 이 땅에서 벌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죄짓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만큼은 어려움과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과 똑같이 시작했지만 누구는 금세 형통하게 되는데 왜 자신은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처리되고 없어지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후손들이 대물림 받아서 고통받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지은 죄를 왜 그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죄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살인죄와 착취죄, 빼앗은 죄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새로운 사실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는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온 겁니다. 어디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십계명 가운데 나온 거예요. 2계명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기면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 벌을 받게 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지은 죄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땅 욕심이 나가지고 땅이 우상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의 죄만 밑으로 내려가거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죄는 다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십계명의 상황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과실과 죄는 용서하겠지만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지은 죄는 살인죄 10계명이 들어가잖아요. 남의 물건 10번째 계명이잖아요. 남의 물건 착취하고 이렇게 한 거다. 10번째 계명 2개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그 죄도 내려갑니다. 누군가가 우리 조상이 착취를 했으면 내 물건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누구 후손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래요. 누군가를 죽였으면 후손 중에 누군가는 살해당합니다. 자살이 나오든지 살해당하는 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 내려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의 범죄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부대에 아직 귀신이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집단적인 하늘에서의 추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이에요. 구약에는 추방 안 당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시고 스가를 읽어보면 사단 마귀가 주님 곁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 추방 안 당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 19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 떨어진 걸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탄의 왕국이 없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밑에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놈들이 몇 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지금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인죄를 짓게 되면 살인의 영이 후손에 들어가서 또 살인을 하게 되고 착취를 하겠으면은 착취하는 영이 들어가서 착취를 받게 되는 열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구약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징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왕인 거예요. 다윗왕이 그걸 하게 한 거예요. 네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라 라고 다윗왕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왕이 죄값을 치를 때 그때에 그래서 사울의 족속 가운데 7명을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기본 거민이. 그런데 7명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하다가 사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이라는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중에서 첫째 요나단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를 낳았어요. 그것이 무비보셋이잖아요. 나중에 도망치다가 뭐 떨어져서 잘뚝발이가 됐지만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주면서 약속을 맺었죠. 맹세를 했잖아요. 내 후손을 내 자손을 죽이지 마라. 살려달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꼈어요. 그리고 사울왕 집안에 누가 있나 살펴봤더니 사울왕이 아히노암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첩을 하나 얻었는데 첩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오늘 리스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얻어서 아들을 둘을 낳은 거예요.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입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을 데려와라. 아들들 데려와서 그 찾아봤더니 또 없어요. 그리고 봤더니 사울왕이 본처 아히노암을 통하여 딸을 둘을 또 낳는데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을 낳는데 미갈은 다윗이 시집왔는데 잘못해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요. 메랍을 원래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준다겠다가 안 주고 아들에게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5명 이상은 낳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5명을 나머지 데려와. 더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손자 아들의 아들 5명을 데려왔어요. 이 5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나무에 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 뒤에. 리스바가 자기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가 아프지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자기 아들 2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나는 첩이니까 떼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는 사울의 피잖아요. 외손주는 딸 이 메랍으로 해가지고 그럼 내려간 거잖아요. 또 피가 내려간 거예요. 외손주도 내려간 거예요. 피가 내려간 거예요. 그 허리에 있었던 거죠. 유전자가 다. 그래서 그것을 내줬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옷을 찢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죽여! 왜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내 아들이 뭔 잘못을 했어? 뭔 잘못을 했어? 옛날 같으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당들아! 네가 왜 내 아들을 죽여? 내 아들이 죄가 뭐가 있다고? 내 남편이 죄를 지은 거지 왜 내 아들이 죄를 지은 거야? 막 그리고 동네방네 막 돌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 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폈어요. 그리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2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는 굵은 배옷을 갖다가 바위에도 쭉 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 7명이 지금 달려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2명에다 외손주 5명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죽으니까 냄새 맡고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드니까 그거 못 오게 해서 밤낮으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에게 무슨 하소연했다는 말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슬픔을 삼겼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왜? 남편이 지은 죄는 분명하고 이 나라에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내 자식이라도 대신 그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그친다고 한다면 내 자식 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죽어감으로 그것이 용서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굵은 베옷을 갖다 놨는데요. 굵은 베옷은 뭐를 말하느냐? 굵은 베옷은 슬픔과 그리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슬픔과 회개. 아합왕이 살았어요. 이 뒤에 한참 뒤에 북이스라엘 7대 왕이 살았는데 아합왕이 자기 왕궁 옆에 포도밭이 좋은 거 있는데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탐을 했는데 바꿔준다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땅이라. 이세벨이 듣고는 가만히 있으세요. 여자가 대단히 매서워. 거짓말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야 이제 나의 나물밭을 얻게 됐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책발을 합니다. 네가 죄 없는 나봇을 죽였으니 그 개들이 피를 핥는 곳에 너희 부인이 피를 핥게 될 것이고 너도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책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느냐, 저 선지자 죽여 그런 게 아니라 풀이 팍 죽었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 동이란 단어예요. 굵은 배에 누이며 풀이 죽어 다닌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마누라 말을 안 죄송합니다. 마누라 말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마누라 말을 왜 들었나? 생각, 후회하고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아합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 겸손하게 행함을 내가 보지 않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비로소 그 집안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리스바가. 그래서 내 아들의 잘못인데, 아니 내 남편의 잘못인데 내 남편의 잘못이 처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핏줄인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표시로 배옷을 갖다 놓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죄를 사했다고 표시할 때까지.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3년 기근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요, 비도 아니요, 레인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워터예요. 물이에요. 마임으로 나와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빗방울이 막 우수수 물처럼 쏟아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과 내 외손자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알겠으면 그때까지 새들이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 속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일종의 속죄 제사잖아요. 이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 본 게 아니라 다윗도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흘렸냐면 그 시체가 다 살이 갈라져서 뼈만 남을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6개월 이상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다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바세바 난 자식이 죽었었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을 다윗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야, 저 여인 저렇게 두면 안 된다. 하나님도 요 정도 했으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사울과 그의 또 아들 요나단 뼈를 멀리 있는 데를 가져오게 하면, 장식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가져와가지고 그 뼈를 내리라, 시체를 내리라 해가지고 가족묘 기스의 그 자기 그 선조가 있는 선영에다가 그 뼈를 다 묻어줍니다. 제사를 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그날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쫙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를 맞으며, 오 주님, 이 여인의 죄를, 아니 여인이 아니죠, 이 여인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인은 내 남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비록 내 아들이 죽어가고 내 외손주가 죽어갔지만 주님이 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비를 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하느냐? 그렇다, 구약시대는 귀신이 그 벌을 하지 않냐고 사람을 시켜 벌을 주잖아요. 아직 귀신이 만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그의 후손이 죽어나가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당사자가 죽어야지 왜 후손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이 여인처럼 자신 남편 시가의 죄를 회개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남편 시가의 죄를 회개한 거 자기 죄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이 지은 죄잖아요. 시가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남편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혹시 잘못해서 범죄한 죄값을 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손에게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슬퍼했지만 슬픔을 참아가며 새를 쫓고 있는 그 나무에 달린,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다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7 아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위에 달릴 것이다.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킨 거예요. 메시아의 주상. 내가 거기에 달려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제사를 지낼 때 머리 숙여서 절할 때마다 들어와서 이 악한 영이 바뀐 이 머리를 위해서 내가 찢길 것이다 해서 가시 면류관을 주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의 무당으로 우리의 그 혈기 분노의 죄로 막 했던 그 가슴에
하나님께 찔리는 거, 창으로 찔리는 거예요. 제사 음식 만들고 이렇게 찾아갔더니 손에 주님의 못이 박히는 것이고, 무당에 물어보러 가는 그 발길에 주님이 못이 박혀서 내가 이 여인처럼 그 조상이 지은 죄값을 후손이 받게 하자,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 여인처럼 회개만 한다면은 너희들의 그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기본 족속이 그 시체를 7명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수.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못 박힌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달릴 테니까 이 여인처럼 회개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벌은 그대로 끝나고 다시는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버리면 이 영들은 다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영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악한 영들이라서 언제 그 일들을 다시, 내가 살인죄를 지었으면 언제 내 후손이 살인죄를 당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죄값이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값을 후손이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 하라. 그 여인처럼 하라. 그 여인처럼 자신의 잘못,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 자기 남편의 잘못,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숨죽이며 입술을 깨물며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내가 볼 때 90%는 조상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악한 영들이 지금부터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 4대까지 있는데 또 회개 안 하니까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내려와가지고 한국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들이 제사의 영부터 무당의 영부터 다 손과 발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머리에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들이 날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일으켰던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로 다시 인생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죄까지 내가 다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그 죄를 회개한다면 너희들의 후손은 더 이상 액서주가 없을 거다. 너희들의 자손의 앞날을 위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 후손이 고통받을 줄 알고 미리 회개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깨끗한 미래, 밝은 미래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외쳤는데 아직까지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회개 기도문 다시 사가세요. 회개 기도문 다시 사가세요. 시작하세요. 이 놀라운 미래가 우리가 20, 30년을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찌들어버린 한국을 선택하신 것은 저처럼 찌들어버린 우상숭배의 죄에 가득 찬 가정의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이것을 해결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구자가 되어라.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악의 대물림은 그날로 종료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벌을 받는데 그 벌로 끝난 줄 압니다. 악한 영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또다시 대물림은 몇 대 뒤에 또다시 나타나게 될 텐데 회개만 하면 그 대물림을 끝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여 이제부터 저희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밝은 미래 맑은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